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에스라의 나무 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휘 하나하나를 연구해 나가는 것이 재미있죠?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성경의 특별한 측면 또는 부분을 더 자세히 깊이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뭐 국어사전이나 무슨 백과사전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파악해서 그 단어가 포함된 본문의 정확한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마침내는 바르고 건전한 신학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한 단어를 공부하는데 66번째 사사는 무엇을 하던 사람인가? 성경에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고 거기에 한 12명의 사사들이 출몰 또는 활약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뭘 하던 사람들인가? 대체로 다 아십니다만은 좀 더 성경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사라는 말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판,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것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죠. 는 30절에 나와요. 근데 어떤 절에는 두 번 사용되기 때문에 30절에 32회 나타나고 또 그보다 후에 나온 개역 개정판에는 30절이 아니고 26절에 28회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좀 다르게 번역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개역 개정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민수기 25장 5절과 시편 148편 11절과 이사야 1장 26절에서 이 사사를 재판관으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를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세 곳에서 사사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사사를 버리고 재판관으로 번역했고 사사기 33장 31절에서 개역 한글판에는 있지만 있어요. 원문에는 없는 단어인 사사를 개역 개정판이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과 넷을 32회 개역 한글판에서 4회를 빼니까 28회가 된 것입니다. 이 복잡한 걸 꼭 알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런 것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주로 사용된 이 단어예요. 사사 단어의 원어는 우리는 사사가 명사잖아요. 그러나 사사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명사보다는 동사로 쓰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약 절반이 동사의 형태 샤파트라는 동사인데 동사의 뜻이 뭐냐? 사사 노릇하다, 다스리다. 사사 노릇하다니까 사사가 들어가니까 이게 명사처럼 보이는데 원문에서는 동사로 사사 노릇하다라는 말로 써 있고 또 나머지 약 절반이 명사 형태인 이거는 샤파트이고 이거는 쇼페트예요. 쇼프팀, 쇼페트 사사, 쇼프팀 복수예요. 사사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샤파트 로마자로 이렇게 쓰고 샤파트 읽고 뜻은 재판하다, 심판하다, 다스리다, 사사 노릇하다라는 동사, 이 히브리어 동사는 구약의 마소라 사본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구약의 사본 가운데 본문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본문을 마소라 본문이라고 했어요. 마소레틱 텍스트에는 141회 사용되었고 이 단어 샤파트에서 파생된 명사 이런 것들 다 합치면 170회 이상 나타납니다. 샤파트가 다스린다 또는 지배한다, 심판하다인데 이것에서 나온 명사 다스리는 자, 심판자, 재판장 다 합치면 이렇게 170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로는 이 샤파트가 재판하다, 심판하다, 판단하다, 판결하다, 신문하다, 공문하다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여러 단어로 비슷하지만 여러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재판, 심판, 판단 하다 판결, 판자가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심판, 신문, 국문, 뭐 심자, 문자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요. 다 물어서 어떻게 해요? 답을 끌어낸다. 그런 신문하다는 뜻을 번역됩니다. 이것이 분사형으로 재판하다, 심판하다가 분사형으로 하면은 재판하는, 심판하는 이라는 분사형이 되는데, 히브리어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이 분사는 명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재판하는 이라는 분사가 심판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으로도 사용돼요. 분사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명사로 사용되는 것이 히브리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에는 뭐 분사로 가령 run, run, 달린다, run 하면 분사는 running, run, n한테 붙이고 ing잖아요. 그냥 달리는, 달리고 있는이지만서 달리는 사람 하려면 run에다가 er 붙여야 합니다. run, n 하나 더 붙이고 er, runner 이렇게 해야 달리는 사람. running, 달리는, 달리고 있는. 다른데 히브리어는 샤파트가 쇼페트가 되면은 심판하는, 재판하는 이라는 분사도 되고 심판하는, 재판하는 사람도 돼요. 그게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분사형으로서 사람을 가리킬 때는 재판장 또는 사사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수는 쇼페트고 복수는 쇼프팀이에요. 재판자들, 사사들 이렇게 번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사형의 명사가 재판장을 뜻하는지 또는 사사를 뜻하는지는 문맥과 그 시대를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 단어가 나오면 그건 다 사사입니다. 거의 모두. 그러나 그 전후에 전혀 사사가 없던 시대에 나오면 그건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쇼페이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 동사 샤파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추리면 한 서너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영어로 하면 to judge, 재판하다, 판단하다는 뜻이고, 둘째는 condemn, 정죄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punish, 벌 주다, 처벌하다 뜻이 있어. 그다음에 to rule, 다스리다, to govern, 관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o litigate, 제소하다, 소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 번역어가 될지는 문맥을 따라서 역자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개역 한글판에는 사사라고 그러는데 이거 안 되겠다. 개역 개정판은 재판장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횟수가 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 동사 샤파트의 현재 분사형 쇼페이트가 명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judge, 명사 judge입니다. 재판장, 사사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라는 말은, 우리말 사사는 어디서 왔느냐? 재판장 하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재판관 흔히 세상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건 사사? 성경 밖에서 우리가 사사라는 말을 듣기는 거의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말 사사가 어디서 왔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사는 고대 중국의 감옥을 다스리는 장관을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아주 옛날에, 아주 고대에. 이 사사, 감옥을 관장하는 장관,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용어가 이미 사용되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 쇼페이트를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차용했어요. 비례다 썼습니다. 성경에 나온 쇼페이트가 뭐 이렇게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타나가지고 적군을 무찌르고 탁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번역할까? 뭐 꼭 재판장은 아니잖아요. 재판도 하긴 하지만은 재판장은 법원에만 있는데, 그래서 이 단어를 뭘 할까 하다가 이 사사를 차용하여 비례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이 사사를 이렇게
쓰게 됐어요. 시 이렇게 발음합니다. 사는 시고 또 사는 시라고 발음하는데요. 그러므로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한 책을 사사기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사기라 그러고 중국 성경에도 사사기라 그럽니다. 중국 발음은 달라도 한자가 똑같아요. 그 후에 중국 사람들이 사사라는 말로 사사기에 나오는 그 영웅들을 번역한 이후로 중국어 성경이 먼저 번역됐어요. 그 후에 성경을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그대로 또 가져와 또 차용했습니다. 가져와서 사용해서 한국어로는 한국식으로 읽어가지고 사사라 그러고, 일본도 쓰기는 그대로 쓰되 발음은 시시, 일본 말에는 시시고 중국 말에는 시시, 우리 말로는 사사, 이렇게 똑같은 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 삼국이 한자를 공용하는 그런 문화권의 사람들로서 때때로는 참 편리합니다. 먼저 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빌려다 쓰면 돼요. 그러나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역사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감옥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하여튼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라는 단어가 보십시오. 무슨 사요? 선비사, 무슨 사? 스승사, 선비사, 스승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치 사사는 선비나 스승과 같은 사람, 즉 학자나 교사로 생각되기 때문에 사사, 저도 뭐 상당히 이제 나이가 먹기까지 사사라는 말의 뜻을 몰랐어요. 그냥 사사기 이상하다. 내용을 보니까 선비도 아니고 뭐 글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아닌데 사사라 그래요. 나중에 어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사사라는 말이 선비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기 때문에 판관으로 번역했고, 한글 킹 제임스는 재판관으로 고쳐서 번역했습니다. 사사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더 이제 우리 사사라는 한자어가 풍기는 그 의미와는 다른 그런 말이 됐겠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 사사기는 판관기로 되어 있어요. 판관기. 사사기, 판관기 전혀 다르죠. 뭐 창세기는 창세기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인데 내려가다가 사사기는 판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토록 자주 나타나는 이른바 사사들은 과연 무엇을 하던 사람인가? 칭호는 그렇게 해서 받고 그 하는 역할은 무엇이 됐던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사사, 영어로는 judge예요. 재판하는 사람.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사망한 후로,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 이제 지도자가 온 한 사람이죠. 모세가 죽고 가나안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와서 이제 땅을 다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115세가 죽지 않습니까?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군사 및 치안 지도자였어요. 치안 아시지 않습니까? 안정, security, 외부 침입할 때 딱 갖다 물리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지도자. 사사기 2장 16절 18절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사를 뜻하는 히브리어 쇼페이트, 복수는 쇼프팀, 그렇죠? 쇼페이트, 그리고 헬라어 크리테이스는 원래 재판장, 저지, 지배자, 룰러라는 뜻으로서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분쟁과 소송을 해결하는 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판관기라고 한 말이 좀 어울리는 말이에요. 사사는 내력을 알고 보면 막 그렇겠다 싶긴 하지만 그 단어의 구성이 선비사, 스승사와는 거리가 먼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사의 영향력이 정치와 군사 쪽으로 확대됐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구원자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왕조의 그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외부 침입이 자꾸 있었어요. 암몬, 모압, 블레셋, 뭐 저기 바빌론 사람들 자꾸 와서 괴롭히고 여러 해 동안 지배하다가 안 되겠다, 한 장군이 딱 끝내가지고 딱 물리치는 그 사람들이 사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점점 정치와 군사 쪽으로 그 세력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사기의 형편을 아주 잘 요약하는 성경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그때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제멋대로잖아요. 법이 없어요. 무정부, 무질서, 무법천지 혼란했어요. 어수선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얼마 동안? 약 350년 동안 했어요. 1400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1050년에 사울 왕이 설 때까지 이 350년 동안 몇십 년 편안하다가 외교적 침해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지배하고 이렇게 하기로. 우리 일제 36년도 긴데 그 10배잖아요. 350년 동안 참 무질서하게 지냈어요. 그때에 12명의 사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뭐 그림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일까. 12명의 사사인데 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12사사를 성경에 기록된 그 특징을 반영하여 그린 그림들이에요. 요거는 온니엘, 칼을 들고 탁 나왔어요. 요거는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칼을 들고 탁 치지 않습니까? 요거는 삼갈이고, 그 다음에 드보라, 여자 사사, 기드온 횃불 들고 나갔죠. 그 다음에 돌라, 야일, 입다가 모압을 무찌르고 와가지고 자기 딸을 잃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등등의 사사의 그 특징적인 면을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흐려서 여러분들 잘 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 12명이 확실하게 사사로 활동한 12명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1. 온니엘, 2. 에훗, 3. 삼갈, 4. 드보라, 5. 기드온, 6. 돌라, 7. 야일, 8. 입다, 9. 입산, 10. 엘론, 11. 압돈, 12. 삼손. 이 외에도 사무엘도 사사라고 칭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무엘 아들도 사사라고 칭해지겠지만은 그러나 공식적인 사사의 명단에서는 이 12명을 보통 뽑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 사사기의 그 사회상 국가와 민족의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나타내는 사이클입니다. 사사기의 사이클. 여기 자꾸 돌았어요. 여러 번 돌았어요. 1. 백성이 죄와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허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딱 이렇게 가지고 말 안 듣고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견책해요.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래서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억압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울부짖고 회개하면 선택된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면 한 몇십 년 동안 평화가 있고 그러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 노하시고 원수들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이 울부짖고 회개하면 또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평화롭고 죽고 이렇게 쳇바퀴 돌았어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그때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무질서 무정부 상태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왼손잡이 사사, 왼손에 양면으로 날이 선 칼을 들고 사사 에훗이 모압의 왕 비둔한 에글론을 좌우에 날선 검으로 찌르는 장면이 사사기 3장 12절로 13절에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 에훗이 사사 에훗이 칼을 들고 왕 비둔한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였는데 이 모압이 백성 이스라엘을 쳐들어봐 가지고 조공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뭐 곡식도 받아가고 건품을 많이 받아갔어요. 그래서 하도 너무나 이렇게 비정하게 막 긁어가니까 이 에훗이 화가 나서 조공을 가지고 가서 바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 먼저 가게 하고 자기가 돌아가서 이 에글론 왕 가서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별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오른 다리 속에 이렇게 감춰갔던 칼을 이제 왼손잡이니까 톡 내가지고 들고 그만 찔러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이렇게 안가품을 당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모압의 멍에로부터 이스라엘이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거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장면이에요. 삼갈이 소 뭐예요? 소 모는 막대기로, 칼처럼 생겼으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쳐 죽이는, 이 중세 독일의 그 어떤 글을 쓴 원고에 있는 그림인데 그대로 따왔습니다. 또 이것은 누구예요? 이 가운데 있는 분은 드보라, 이분은 바락, 예, 드보라 바락. 그 다음에 이분이 야엘, 그 시스라라고 하는 원수를 이 망치로 그의 얼굴을 찍어 죽이는 그 장면이 사사기 4장에 나오죠. 드보라와 바락이 정말 합동해서 원수를 물리치는 장면, 그러고 나서 부르는 아주 장쾌한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가 4장 5장에 있습니다. 드보라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 아시겠죠? 기드온의 용사들 횃불과 금을 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횃불. 이거는 누굴까요? 마지막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두 팔의 완력으로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3,000명이 죽게 했던 삼손의 장면, 사사 삼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 입다가 적군을 물리치게 해주면 내가 돌아갔을 때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해가지고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수금을 치고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이 그의 외동 딸입니다. 딸이에요. 그래서 그 딸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해석은 좀 다르지만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모습,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사는 무엇을 하던 사람인가 라는 제목하에 사사들의 정책, 그들의 역할, 그 칭호가 왜 사사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용어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기는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그런 깨달음과 함께 읽을 때 더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